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못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영어인데 It is necessary for you to be born from above 이렇게 돼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한 건 뭐냐면 necessary 하다는 거예요. for you, 너를 위해서 necessary 하다. 너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연적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필연적이요. 필요해. 뭐가? to be born. 다시 태어나는 게. 근데 뭐로부터? from above.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핵심은 뭐냐면 너가 다시 태어나는데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이지 않는 사람과 종교적인 사람들을 둘로 나누면 종교적인 사람은 내세를 생각을 하죠. 내세라는 것은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비종교적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이 땅이 끝이지. 이 땅이 끝이라고 하고 더 이상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소망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비종교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종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명제로 삼는 게 뭐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근데 이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종류가 틀린 거예요. 어떻게? 불교나 인도 철학은 어떻게 되냐면 업에 따라서 자기의 인과에 따라서 죄에 따라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뭐냐면 그런 죄에 따라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죄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으니까? 사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업으로 카르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어버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금 to be born 된다는 게 기독교예요. 믿으시면 손 좀 들어봐. 아멘. 그럴 거야. 자, 괜찮아. 뭐 갑자기 나와가지고 믿는다 그러면 그게 더 웃긴 거지.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necessary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연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두 학생이 있는데 일품 웃기지. 이런 얘기하는 게 웃겨. 나도 웃겼어. 니네 반 했을 때. 그래가지고 웃겨가지고 정말 교회 가기도 싫고 진짜 막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성현이는 여기 턱 깨고 힘들고 막 해. 나도 저랬어. 그러다가 안 나오고. 근데 다 이해해 너희들을. 왜?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이 변해야 돼. 변할 뭔가가 있다라는 거야. 왜? 우리가 그랬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to be born 다시금 하늘의 것으로 태어나는 것들은 necessary 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게 단지 목숨이 꼴깍 이 생이 딱 끝난 다음에 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변화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변화를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근데 이 여인이 잘 변한 걸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여기서는 6이라고 나오는데 눈이에요. 눈이니까 12시 아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그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그 예루살렘 윗부분이라 그러려면요. 그 윗부분에 낮 12시에는 사람이 안 돌아다녀요. 왜 안 돌아다니겠어요? 엄청 덥죠. 이 더워 죽겠는데 우물을 갖다 물을 뜨러 온다는 건 이 여자가 뭐 한다는 거냐? 나는 사람들과 만나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사람들이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자기가 물 뜨러 갔었을 때 아무도 그 우물가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 제자들이 묘기를 마련하러 아랫마을에 갈 때 예수님 혼자 피곤하신 거예요. 피곤해서 나는 우물가에서 쉬고 있을게 라고 했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쉬고 계셨겠죠. 이렇게
물론 목이 말랐지만 뭐가 없어요. 뭐 없잖아. 이렇게 두레라고 하는 거죠. 두레밥. 그 두레가 없으니까 그냥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온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온 거예요. 그 여인이 물을 막 푸니까, 예수님이 여인이 물을 푸니까 뭘 얻어 먹을 수가 있어요? 물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여인한테 저기 처자 이렇게 쓸래나 아가씨 이렇게 쓸래나 아줌마 이렇게 쓸래나 불렀을 거예요. 뭐냐면 나 물 한 잔 좀 줘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가는 사람이 저기요 물 한 잔 좀 주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 물 줘야지. 물 안 주면 욕 먹잖아 교회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누가 가다가 물 좀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 줘요. 근데 또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 잘 생각해보자. 지금부터 첫 번째. 안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면에 주기 싫은 걸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뭔가를 요청하면 그걸 들어줄 수 없을 만큼 내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갈등도 있고 짜증남도 있고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뭐를 요청을 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죠. 또 아는 사람이 와도 뭐 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겠죠. 우리 자녀들이, 성현이가 기분 좋을 때 지갑에 돈이 있으면 부모가 말하는 걸 잘 들어주죠. 근데 지갑에 돈도 없어. 근데 가뜩이나 엊그저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리고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조금 지나서 내가 아는 친구놈하고 그 여자친구가 사귄대. 그럼 아주 그냥 이 내면에 뭐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짜증나고 화나고 막 이런 게 가득 차 있는데 엄마가 뭐라는 거예요? 나 이것 좀 해줘 라고 뭘 한다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죠. 이 여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그 히스테릭한 반응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싫어요 이런 것도 아니야.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왜 나한테 말 걸었어 이걸.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한테 말을 안 거는데 왜 나한테 말 걸어? 그럼 그 뒤에 뭐가 생략되겠어요? 별 이상한 놈이 다 있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말투가 성경이니까 유화적으로 나오지, 사실상 인연은 나쁜 년이야. 내가 욕 좀 할게. 아주 못된 년들 있잖아. 여러분들이 기분 되게 나쁜 거 있잖아. 우리 운전 딱 하고 가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옆 사람이 잘못해놓고는 지가 차문 내리고 욕하는 그런, 이해 갑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주 진짜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여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여자가 조금 이 여자에 대한 인문 분석을 안 할 수 있지만 아주 좀 우리가 상대하기 싫은 여자야. 그런데 또 얼마나 또 상대하기 싫으냐면, 그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말이야 내가 줄 선물과 내가 준 선물과 너한테 물 좀 달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면 너는 뭐 한다는 거야? 너는 나한테 뭐 할 거야? 생수를, 여기서 이제 물이 아니라 뭐가 되면 생수로 바꿔요. 생수를 구했으리라 그랬어요. 생수를 너가 나한테 구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바로 바꿔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선물 또 뭐예요? 뭐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니까 관심이 확 바뀐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되게 저기 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막 해가지고 나를 갖다 무시하고 막 짜증내다가 갑자기 내가 좀 지위가 높거나 내 옆에 누가 좀 잘난 사람이 오면은 꼬랑지 푹 내려가지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또 그렇게, 우리는 이 여자의 한번 그 삶과 그 인격과 그 캐릭터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런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지. 이 여자는 어떻게? 당신 야곱보다 커? 정말 이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 선물을 줄 수 있을까? 나한테 생수를 줄 수 있을까? 그럼 확인을 하는 거죠. 왜냐면 당신이 이 야곱을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준 야곱보다 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크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야곱이 준 이 우물은 뭐 하는 거예요?
마셔도 뭐하니까? 다시 목말. 목에 갈증이 나고 목마르지만 내가 준 생수는 먹으면 뭐라고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어쩌냐면 이 여자가 그런 거예요. 정말 돈 있어요? 당신 그렇게 되게 지위 높아요? 그럼 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지위가 높아요? 그럼 내 아들이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빼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아닌가 다를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말을 그 여자한테 뭐 하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뭐 한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예전에 봤었던 그냥 유대인이 아니네? 내가 아까 물 안 준다고 했는데 빨리 해서 물이나 얻어먹어야지라는 식으로 마음이 어떤 거예요? 확 바뀐 거예요. 여자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여자는 예수님이 뭐 할 줄 알아요? 생수 주세요! 그럼 뭐 할 줄 알아요? 줄 줄 알았어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릴 퀘스천이에요. 교회에 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래서 왔다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도 주고 뭐 또 선물도 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라서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실 분인가를 뭐 하는 거예요? 솔깃해서 왔잖아. 난 솔깃해서 왔걸랑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눈 거예요. 하나님 저 뭐 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이 여자처럼 그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을 준대, 영생을 준대, 이 땅에서 지혜를 준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너한테 준대 라는 걸 우린 보장받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아무런 혜택이 없어, 그럼 뭐하러 나와?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나 진짜 교회 나오기 싫은데 나 진짜 나가야 돼? 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 혼날까봐 나오지만 엄마한테 혼나지 않아도 나오는 친구들은요, 그 마음이 당연히 있어. 송현아, 나 이해한다니까. 왜? 나도 그랬으니까. 혜택이 없다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무슨 혜택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연이나 성현이는 제 목사가 이모니까 엄마가 나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둘 빼고 안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혜택을 못 찾은 거예요. 이 여자처럼. 근데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살다 보니까 인생 3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 살다 보니까 교회가 주는 혜택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도 그 혜택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여자처럼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아주 진짜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연애껏 생수 준다고 했던 사람이 뭐래요? 네 남편 데려오래. 이게 얼마나 생뚱맞아.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이제 알아야 돼요. 왜 남편을 데려오라는지.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전처럼 이 여자는 이렇게 살았어. 남편이 없다고 남들한테 얘기하고 살았어. 근데 이것은 그냥 표면적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은요, 너 남편이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너한테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는지 아니면 헤어졌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이혼도 가능했으니까. 너가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죽었는지 이혼했는지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너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은 맞아. 왜? 지금 뭐하니까? 그들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뒷말이 또 뭐냐면 더 은밀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도 네가 나한테 남편 데려와라 그럴 때 네 데려올게요 하고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남들이 남편이 데려와라고 했을 때 남편을 안 데려온다면 그 사람은 그 여자의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겠죠. 이 여자는 뭘까요? 여러분, 이 여자는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 얘기가 없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로 하면 창녀예요.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 사회에 과부가 사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결혼하는 것. 왜냐면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노동의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뭐하냐? 남자가 대개 첫째 아들, 첫째가 죽었어요. 와이프는 누가? 둘째가 죽었어요. 와이프는 누구한테? 셋째. 그게 유다의 아들 다말이잖아요. 그죠? 다말이 맞나 모르겠다. 맞지? 다말이 첫 번째 아들 누구죠? 오난인가? 아니 모르겠다. 아니 모르겠어요. 준비는 했는데 찾고 싶지 않아. 하여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아들한테 시집을 보내줘야 되는데 아빠 유다가 그 셋째 아들까지 뭐 할까봐? 죽을까봐 얘를 친정으로 보내버린 거야. 친정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 여자는 유대 사회에서 지참금이에요. 여자는 결혼을 하면서 팔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즉 아빠의 소유물이 되는 거야.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으로 팔던지 뭐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말은 누구에게? 그 유다의 아들, 셋째 아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게 그게 명예로운 거잖아요. 왜? 그게 유대 풍습이니까.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창녀로 변장을 하잖아요. 창녀로 변장하면 그냥 창녀가 된 거야. 그 창녀 하는 대로 가가지고 누구를 꼬셔요? 유다라는 시아버지를 꼬시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거에 넘어가가지고 나중에는 그 흥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가지. 근데 유대사회에서는 다 그랬다고. 다시 말해 여자는 혼자 살 길이 없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우물가의 여인은요 혼자 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한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계속 결혼하든지 아니면 창녀가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어먹어야 돼요. 다시 말해 누구한테 다 구걸해서 사는 이 세 가지 유형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여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떤 유형인지 몰라도 이 여자는 그런 아픔과 그런 여러 가지의 삶의 배경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두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었대 봐요. 이 여자였대 봐요. 그리고 여자가 첫 번째 남편에서 두 번째 남편으로 다섯 번째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까지 가려면 이 여자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더 나은 것, 더 잘 살고 싶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 죽었지만 두 번째 남편, 첫 번째 남편과 헤어졌지만 두 번째 남편에서 뭐 하려고? 더 새롭게 잘 살려고 그렇게 이 여자는 바라고 소망한 거예요. 근데 그게 됐냐라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일이라는 게 좀 더 모아지려고 나아지려고 적어도 더 나빠지진 않으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루만 일 안 해봐. 실직을 해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자녀가 당장 용돈이 줄어져요. 부모가 일을 못하면 일을 놓으면 자녀의 납부금이 부모가 준 돈이 사라지게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뭔가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학교 다닐 때는 아무것도 차이를 못 느끼지만 학교 딱 졸업하면 나 이런 고백해야 되겠어. 난 학교 다닐 때 정말 가정에 계층이 있는지 몰랐어요. 참 순수한 거지.
이 산골짜기 살아가지고 나 학원 다니는 애가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왜 걔네들은 공부를 잘했지? 그냥 다 잘하는지만 알았어. 난 열심히 하면 다 잘 될지만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런 아이들을 보니까 이미 그 부모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의 돈, 부모의 지식, 부모의 정보, 부모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그 자녀를 뭐 하려고, 그 학교에서 졸업하면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려고 밑에서 뭐 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그래서 걔가 왜 그렇게 살았지? 라고 보면 걔네 부모가 그렇게 했었지? 라는 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뭐 했는데. 시끄러워요. 시끄럽다고. 들지 말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뭐냐면, 그렇게 우리는 좀 더 나은 것을 이 여자처럼 변해가려고 하는데, 그 변화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로 하면? 이 땅의 것으로 하면. 이게 오늘 두 번째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잘 살려고 하고 뭔가 잘 되려고 해. 하나님 나라도 가려고 해. 이 땅에서는 거지같이 살았어도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왕같이 살고 싶어. 근데 그게 이 땅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중요한 걸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로 해요? 의지를 갖잖아.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의지라는 게 생겨요. 의지가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생겼으니까 행동을 뭐 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의지가 오래 가냐고. 오래 갈 수도 있지. 근데 그건 의지 때문에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다시 말해서 의지라는 것,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왜 행동을 못 변하게 했냐고. 누구나가 다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 그지, 성현아? 성현이도 손 내리고 잘 좀 들어봐. 난 너를 변화시키고 싶어. 말씀으로 간절하게. 의지가 있다면 분명히 아니지, 했지. 의지가 있어서 살을 뺐잖아. 그지? 근데 중요한 건 그 의지가 지속적으로 쭉 가야 되는데 안 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지는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왔겠지.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거 나를 보고 내가 내 여자친구가 나 살쪘다고 나한테 뭐라고 해서 헤어진다 그래?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뭐 하는 거죠? 난 살을 빼야지 라는 의지를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의지가 뭐 하는 거예요?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들만 한다면, 다시 말해 여러분이 생각이나 의지를 내면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이나 의지는 마음 안에 있고 마음은 결국 행위랑 틀릴 바가 없어요. 겉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요, 우리가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태양을 보잖아요. 우리가 태양을 보면 태양이 지구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우리는 밖에 있다고 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게 뭐예요? 지구는 태양계에 있잖아요. 그럼 태양계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아니에요. 밖이에요. 우리가 밖이죠. 태양계의 내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태양이잖아요. 태양계의 내부는 뭐라고요? 태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태양을 보고 뭐라 그래요? 밖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의지나 그 행동이 우리의 내면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 되게 힘들 텐데. 나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의지를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꾼 걸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상대방에게 드러나는 나의 그냥 바깥에 있는 것, 바깥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정말 나의 내면 안에 있는 게 뭐냐? 나의 내면에 깊숙이 있는 그 내면,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내면에 있는 것에 어떠한 영향과 어떠한 변화가 없으면 밖에 있는 것은 그대로 그 의지와 그 생각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뭘 가르쳐줬냐면 이 여자에게 생수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생수가 어디까지 갔냐? 예배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3장에서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사람은 어떻게 거듭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어요. 그럼 물과 성령은 밖에 있는 걸까요? 안에 있는 걸까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알아. 영이니까. 그 성령은 뭐냐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마음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내면에 있잖아요.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 방향을 지시해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방향을 지시해준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자리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와요. 그럼 50%. 그 변화가 됐어. 뭐가 변화가 됐냐? 쉽게 얘기하면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올 수도 있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하나의 삶이 되면 토요일의 삶이 변해요. 토요일날 삶에 적어도 술에 흠뻑 취하진 않아요. 왜? 피곤하니까. 그게 변화가 돼.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를 예배로 그냥 인도만 하는 것만 해도 우리의 삶은 뭐 한다고요? 변해요. 근데 그게 다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교회로 와서 변했는데 옛날과는 틀리게 교회로 와서 변했는데 나머지 50%안 변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이 물이라는 게 생수, 생명이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에서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은 뭐냐는 거예요. 생명은 뭐냐는 거예요. 뭘까? 까먹었을 것 같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이렇게 나오는데요. take away라는 게 이게 여기다 지고 가는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씻어버리는 것, 제거하는 것. 그럼 죄를 제거하고 씻어버리려면 뭐가 있어야지 죄를 제거하고 씻어버릴까요? 그쵸? 회개인데 그 회개가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라는 게 물이라고요. 진리라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샘솟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러 왔어.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 안 드리러 왔다가 드리려고 왔는데 그 예배 드리고 간 다음에 다시금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마르는 거예요. 왜 목마르겠냐는 거예요. 받았던 생수를 뭐 했으니까? 다 마시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게 뭐가 되냐면 죄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그 먹었던 받았던 하나님의 기쁨과 생수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뭐가 되는 거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항상 뭐 한다는 거예요? 목마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마르지 않는다는 건 그 죄라는 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 죄가 없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죄는 거짓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안에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마리아 여자처럼. 남편 데리고 와. 남편 없는데요? 우리 이런다니까. 그게 거짓이라고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러겠지. 생수가 없는 진리가 없는 사람은 너 또 거짓말한다. 네가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라고 얘기하는 건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고, 진리를 가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진리를 가진 예수님은 그 여자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 자기가 거짓을 있다는 걸 드러낼 수 있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남편이 있었지. 5명이나 있었지. 지금 있는 사람도 너는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라는 것. 그게 그 여자가 그동안 가리고 살았던 진리, 진실인 거죠. 그걸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그 여자에게 드러냈어요. 내니까 여자가 입을 꾹 다물고 저도 물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와, 진정은 진리예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걸 누가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봤더니 우리에게 죄를 누가, 우리가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우리의 죄를 누가, 예수님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뭐로?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나 내일 죄 안 짓을게요? 나 잘못했는데요? 이게 아니라고. 내가 잘못한 건 그 잘못했다는 걸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내 안에 뭐가 있을 때, 진리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때 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진리도 못 보고 그냥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부모님 얘기하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대충대충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다음부터 잘할게요. 다음에 또 못하지. 그 다음날 또 못하지. 왜?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진리인 생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주는 거다? 진리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리가 계속 있죠. 그럼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계속 있으니까 죄가 나올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성령이 죄 없는 곳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이끌어 주시겠죠. 그럼 마지막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발견됐어. 유석균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석균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누가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분이 거할 처소를 뭐 하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신 삼위일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거할 곳을 찾는데 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정말 이곳에 오는 것 자체는 성령의 인도예요. 근데 이곳에 딱 왔는데 그 예배를 진리 있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앞에 있는 찬양 리더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떠한 지금 시간을 이끌어 가려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나를 주목하면 안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어떠한 것을 나한테 전하려지 목사님을 주목해야 돼요. 기도하시는 분이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이 하나님께 어떻게 내 안에서 어떤 작용을 일어날지 주목하고 찬양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곳까지 이끌어주는 것은 누가? 성령이 하시면 그 성령이 하신 게 아멘하고 따르신 여러분들 복됩니다. 아멘. 근데 이곳에 오신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샘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니까, 진리의 샘물을 우리 안에 두기 위해서는 왜? 다시금 나아가서 죄를 짓지 않고 죄진 사람들을 뭐 해주려고? 용서해 주려면 뭐 퍼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 그냥 안 되잖아. 그 용서해줄 진리를 우리가 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내면에서 누구를 예수님이 하시는 오늘의 예배가 뭔지를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됐을 때 변해요. 확실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현이가 변하겠지. 계속 성장하겠지. 근데 그 지금 성장을 한 것에 더 나은 내면의 성장으로 가려면, 성현아, 목사님 말 잘 들어봐. PPT 칠 때 찬양도 같이 해봐. 왜냐면 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길어지는데, 성현이가 지금 이 태도가 아니라 마음이글라? 이 마음이 학교 가서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 할 때도 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듣고 안 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정말 제일 하기 싫은 거잖아? 내 청년들이 박수 치면서 진짜 하기 싫어. 뭔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한대 봐.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한대 봐. 그러면 어느새 이 학생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그 싫었던 수학 문제를 갖다 듣고 있다라는 그 변한 자기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 내가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당에 왔지. 성령의 인도하면 왜? 뭔가 얻으려고. 뭔가 먹고 싶고 물이 있고 생수를 마시고 싶어서 왔어. 그런데 정말 볼펜 돌려가면서 목사님 말씀 다 왜 저래? 막 이래가면서 왜 여기 나와야 돼? 하면서 정말 이 청년들 같은 시간을 나도 보냈어요. 근데 어느새 내가 목사가 돼서 사명자가 돼서 정말 바뀐 게 있다면 찬양 너무 열심히 하고 기도 너무 열심히 하고 진짜로 말씀 너무 열심히 보고 밖에 나가면 통일해요. 저 열심히 지게질도 하고 열심히 땅도 파고 열심히 사람들 꼴레기 준 사람들한테도 잘 대하고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 근데 이 예배에서 내면이 바뀌어지니까 밖에서도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와 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다시 말해 진리와 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50%만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 100% 완벽하게 바뀌어서 세상 사람들, 어제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제가 멘토가 돼가지고 기도해 줄 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나왔냐면 그분이 그제 들어왔다가 내일 나간대요. 아프리카 선교 이런 데야. 나이대도 나랑 되게 비슷해. 가서 뭐 하겠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난 힘들어서 안 나가잖아. 그분 기도가 나왔어요. 그분한테 하나님이 임해 주셔서 오늘 목사 안수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이분이 가난한 자한테 안수하면 이 사람이 근면하고 게으르지 않아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이 아픈 사람 병든 자한테 기도했을 때 이 병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 아픈 자들이 낫게 하는 역사를 이 선교사님의 손을 통해서 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곳은 그런 곳이니까.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되는 곳이니까.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전 그렇게 됐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그런 진리, 생명을 다 모아는 분들이다 가질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예수님이 그 일 하시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